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릉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안식일 예배를 함께 보내게 해주시, 그리고 한 주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위탁해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죽음이 취소된 성에서 보낸 초청장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각각 가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하시는,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경험들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웃교회에 있기 때문에 풍양교회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 혹 계실지 모르지만 바로 옆에 한 3km? 그 정도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부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 11월에 저희 왕숙 지역 개척위원회에서 사릉중앙교회, 풍양교회, 그리고 임성호수전원교회, 그리고 별내행복교회가 연합해서 왕숙지구 개척에 대응하기로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11월에 직원회에서 그리고 총회에서 풍양교회에 들어간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실 줄 저는 믿어요. 그리고 사릉중앙교회가 큰 결정을 해주신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진행되는 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따라갈 터이고, 사릉중앙교회가 제안하는 대로 우리는 100% 무조건 협력하기로 그냥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전적으로 협력해서 주의 일들을 함께 이루는데 협력하는 풍양교회가 되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살짝 쳐주세요. 아주 연약한 교회입니다. 연약한 교회이고, 우리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전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선교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최근의 일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3주, 2주 이내. 최근에 3분의 새로운 분들이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주교 낙담자 한 분이 지난주부터 참석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전도회 강사로 저 동작중앙교회 안 계시네요. 야, 그럼 모셔도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분이 여기 앉아 있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분의 마음이 바뀐다. 나를 보지 말고, 목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셔라.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첫날인데 간증하시고, 제가 이 교회 마음에 듭니다,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간증하시고 돌아가셨고, 오늘도 오시기로 하셨어요. 두 분이 새롭게 오시게 되었고, 전혀 모르는 분인데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새로 참석하게 되었고, 지난달에 저희들이 교회에서 만든, 이게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금 발견한 얘기가 있거든요. 금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뒤에 나갈 때 한 부씩 가져가셔도 되겠어요. 재미난 이야기들을 해서 교회 전도용 책자로 만들어서 4만 권을 뿌렸습니다. 4만 권. 저 내촌까지, 퇴견에서부터 내촌까지 모든 가정에 다 뿌렸어요. 연락이 올까요?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새로운 분이 2분이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총 3분이 참석하게 되었고, 제가 이 전도지를 돌리면서 참 연약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파트 같은데 이렇게 도어가 없는 데는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전화해놓고 오면 되는데, 어떤 아파트들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전화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밖에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크면 들락날락 많이 하는데 어떤 아파트들은 크지도 않은데 도어를 해놨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전도책자를 돌리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저 문 하나 열어 문이 안 열리면 이 책자 하나도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일이 맞춰지려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 맞춰지지는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이 일이 맞춰지겠구나라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졌습니다. 좀 더 겸손해졌어요. 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지만 겸손해졌어요. 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의지해야지.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으로 뭐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기쁜 마음으로 전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평일 집회가 안 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너무 사람이 적어서 요만큼밖에 안 돼. 구역반 하나밖에 안 돼. 사릉중앙교회. 평일 집회가 안 되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저희들이 감옥문 돌리고 집집 방문하고 사람 만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위로 주시느라 수고하는구나. 니네 힘내라 라고 위로해 주시느라 미리 3명 붙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당신을 찾는 자들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 심령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는 분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마는 외로웠습니다. 글쓰기에 탁월한 재능을 보여 여러 번 글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마는 36세의 약물 과용으로 숨진 채 발견되었죠. 노마는 죽기 10년 전에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외롭다. 난 외롭다. 어쨌든 난 항상 외롭다라고 그렇게 일기에 써놓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노마의 예명은 그 유명한 마릴린 먼로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았지만 그는 항상 혼자였고 외로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홀로 남은 요한은 지중해 바다 작은 섬에 갇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순교했고 그가 섬기는 교회들은 극심한 핍박과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9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거동조차도 힘든 그런 노인입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는 큰 소리로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완전한 차이가 생겨난 그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마음에 하늘의 생기로 가득하게 되고 그 마음에 힘이 생기고 노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또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야 비로소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간증을 해주신 우리 집사님 축복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잠깐 기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심령이 새로 하나님을 향해 꽃피듯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의 노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다 들은 천상의 노래를 들었어요. 요한이 그냥 인간 찬양대의 노래가 아니라 천상의 존재들이 노래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그 노래를 듣고 그도 화답한 것입니다. 그의 노래로 화답한 게 요한계시록 첫 번째 성경, 이 계시록 1장 5절에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에서 우리가 스스로 해방될 수 없었던 존재인데 그 죄의 권세를 깨트리심으로
우리를 그 죄의 불행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대요.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해주셨대요. 저희 부친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던 분이셔요.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자수성가하셨고 젖소 키우던 분이셨어요. 일이 고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끔 술 드시고 집에 들어오셔요. 저희 집은 교인이 아니었어요. 네. 술 드시고 들어오면 집안이 진짜 난장판이 됩니다. 난장판. 어머니 막 맞아서 우시고 제 여동생과 제가 한쪽 구석등에서 막 울고 있고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비극적인 그 일들이 계속 되는데 하나님이 저희 아버님을 만나 주셔서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그 본인의 연약한 점, 그 연약한 점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 큰 집에 갔다 오셨어요. 한 6개월. 큰 집에 갔다 오시면서 술 때문에 갔다 오신 거예요. 그것도 술 때문에 큰 집에 갔다 오시면서 아버지가 왜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6개월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없는 삶을 사는 게 익숙해질 만쯤 됐는데 어느 날 밤중에 아버지께서 겨울이 지나서 봄쯤 됐는데 아버지께서 한밤중에 들어오신 거예요. 백열등이 켜집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안 보이던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희들 잠자다가 깨었고 어머니도 깨고, 근데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저희들을 맞이하는 첫 음성이 뭐였냐면 얘들아 기도하자라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때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그 죄의 문제에서 우리 가정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 문제, 지긋지긋한 그 불행을 끝내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요한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밖에 나가면 누가 오셨어요 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 있을런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 거의 없어요.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주셨다고요? 그분의 나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분의 나라예요. 함부로 침범하고 뭐 대포 쏜다, 뭐 미사일 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끝내버리시는 분이셔요. 그분의 나라로 삼아주셨다. 그분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있게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9,999개의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로는 내 하고 싶은 얘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만입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 입 다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해방하시고 그분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신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에게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권능이란 말은 능력이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이 번역이 막 뒤죽박죽인 데가 굉장히 많아요. 요한계시록 특히 있고 어떤 부분은 오역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번역하시는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번역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능력이 아니고 권능이에요. 크라토스예요. 통치권이에요. 대권이에요. 여러분, 마귀와 짐승도 이 세상 국가도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권능, 크라토스, 통치권은, 대권은, 결정권자는 누구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결정권자이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불행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힘있게, 여러분 90 넘은 이제 100살 거의 된 노인네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유 집사님 오셨어요, 아유 누구시더라, 눈도 잘 안 보여, 누구시더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밤모섬 동굴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동굴 안이 영광으로 확 빛날 만큼 그 심령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시는 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분의 소유고 우리는 그분의 보호 대상이고 그와 하나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저녁에 전화를 주셔서 제가 자려고 했는데 슬라이드 몇 개, 한 3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잠깐 드리기 원합니다. 파벨 장로님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 사고 내서 그 메네메네 아이 쳐서 죽였는데, 19살짜리 쳐서 죽였는데, 그 오델로로스 그 마을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기적의 이야기, one miracle after another. 기적이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주시면서 기적이 계속하여 일어나는 그 축복의 이야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요. 기적이 쫙 일어나서 그 마지막 2번째 얘기가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군대를 먼저, 루마니아는 그 당시 공산국가였어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군대를 먼저 가야 돼. 근데 대학 시험 보려고 해도 군대 입영 대상 확인서가 가지고 대학 입학처에 내면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대 사무소에 갔죠. 저는 파벨 고이아입니다 하고 써서 딱 냈더니 그분이 서류를 막 챙겨보고 이렇게 캐비넷 끌어서 이 사람이 뭔지 확인해가지고 증명서를 딱 발급해서 줘야지 그걸 가지고 대학에 입시원서를 내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역 그 담당자가 한참 캐비넷을 다 찾아보는데도, 피니까 다 찾아보는데도 없고 옆에 찾아보는데도 없고 없어. 이상하다. 우리 파벨 고이아 당신은 우리나라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기록 자체가 없어요. 군대 안 가게 된 것입니다. 군대 안 가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냐하면 군대 그 입영 그 신청서가 없으면 대학 입학 원서는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내가 이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막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 당 간부가 와가지고 여차이차 어디 살아? 이렇게 그래? 그럼 내가 대신 확인서 써줄게 하고 확인서를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줘서 그 확인서를 가지고 입학 신청을 하기 위해서 입학 시험을 볼 그 대학에 가서 시험 보러 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상한 서류 가져온 거예요. 이상한 서류. 정식 서류도 아니고 이상한 서류 가져왔어. 안 됩니다. 퇴짜 맞았어요. 이 대학 가요. 안 됩니다. 퇴짜 맞아요. 저 대학 가요. 안 됩니다. 퇴짜 맞아요. 무려 자기가 가려는 그 건축공학과에 가기 위해서 15개의 대학을 방문했는데 다 퇴짜를 맞아요. 여러분 15번 거듭 거절 당하고 나니 이 아이가 믿음의 아이거든요. 학생인데 우울해졌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 대학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내가 내려놓도록 하시는 걸까? 하면서 마음이 좀 우울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한 대학, 이제 그 대학 하나만 딱 남았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멀리 가서 접수를 하는데 하도 정신을 잃어서 접수를 이렇게 딱 해서 딱 냈는데 그 서류를 냈는데 저 접수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네 어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접수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하도 거절을 많이 당하니까 안 된다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안 된다. 접수 받아주겠다는데도 하도 거절을 많이 받으니까 마음이 우울해져가지고 안 되는구나 하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잠깐 학생 받아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학에서 접수를 받고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해요. 이 학생이. 당신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접수했다. 지금 우리 대학에 공산당 고위 간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올해만 벌어져 있다. 근데 그 올해만 있는 특별 프로그램에 당신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첫 번째 대학에서 넙죽 받아줬으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가장 돈을 써도 못 들어가는 그 특별 프로그램에 하나님이 계속 15번을 퇴짜를 놓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결국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는 좀 좋은 조건에서 공부해라 라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됐냐면, 그 병무청에서 그 서류가 없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격증서를 가지고 병무청으로 다시 가가지고 접수를 하니까 자기에게 써준 그 고위관리가 나와서 성적 딱 보더니, 자네는 군대에서 성적 안 좋으면은 2배 이상 근무를 해요. 근데 성적이 좋고 그러니까 자네는 군대에서 9개월만 근무하면 되겠네. 그리고 자네 부서는 최고의 부서로 배치가 됐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책임지면서 가장 좋은 길로, 그때 실패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우울해졌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그분이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병무청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천군 천사들의 수장이신 주님, 군대에서도 가장 높으신 명령권자이신 주님에게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 일이 누구에 달려있는지 기억하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서류가 없어졌어요. 병무청 캐비닛에 막 서류가 있는데, 파벨 이 고이아가 서류 신청하러 딱 가는 그 전날 이쪽 벽에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페인트 칠하는 그 앞에 캐비닛이 쫙 있었는데 거기에 파벨 고이아의 서류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페인트를 칠하니까 이 캐비닛들을 딱 다른 데로 옮기다가 서류가 어떻게 했냐면, 캐비닛 하나가 넘어지면서 서류 하나가 딱 빠졌는데, 서류 하나가 빠지면서 그 많은 서류들 중에서 이 파벨 고이아의 서류 하나가 툭 빠져가지고, 그리고 그 멀쩡하던 페인트 안 칠하는 그 밑에 캐비닛 밑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100번 하면 이렇게 한 번 벌어질까요? 그래가지고 서류가 없어져가지고 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공산주의 국가니까 파벨의 아버지 이야기예요. 아버지 이야기. 교회를 몰래 짓고 있어요. 사택도 몰래 짓고 있어요. 그런데 저게 교회 짓고 있어요 하고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장과 비밀경찰이 아버지를, 평신도 장로이자 교회 목사로서 봉사하죠. 신학교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신문실로 잡아갑니다. 신문합니다. 당신의 교회를 다 부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신자 270명이 그거를 다 누워서라도, 아이들까지라도 누워서 막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 간부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씩 다 쏴 죽일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러면 당신들이 한 사람씩 다 쏴 죽이면 270명의 신자가 있던 곳에 2000명의 신자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 당시에 공산국가에서는요, 하나님 믿다가 걸리면요
기독교 신앙하는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몽둥이로 패서 그냥 직결 심판해서 죽여요. 불구자가 되든지 죽든지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시고 2,000명의 신자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산당 간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아주 맛이 갔네. 그리고 신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서장과 고위 경찰이 그날 사고로 죽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공산당 비밀 경찰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두려움 때문에 그의 아버지를 건들지도 못합니다. 신자들은 교회를 완성했고 간부들로부터 어떤 방해도 없이 목사관을 건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루마니아 교회에 이적이 벌어지는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기로 서게 되면 하나님도 함께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전쟁에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시는 분이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와 싸우는 자는 지금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힘있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말이 이렇게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것 봐 저거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이렇게 할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실제로 하나님의 위엄 그분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보이저 화성 탐사 결과 화성에는 생명체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찰리 채플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롭다고요. 교회가 이설과 핍박에 놓여 있고 사도들이 모두 순교한 상황에서 밤모섬에 갇힌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힘있게 노래하고 그 연약과 위험에 쌓여있는 그 교회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니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니 그분이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힘있게 위로하고 노래하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날마다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피스 그냥 평화 뭐 막연한 말이 아니고 이게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에요. 샬롬. 어떨 때 여러분이 평안하나요? 저희 집안에 뭐 여러 일들이 있는데 자녀 일도 있고 경제 생활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삐끗해도 여러분 집안에 평안이 있던가요? 없어져요. 저희 집안 얘기를 하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교과 공부 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여보 내가 방금 전에 꿈 꿨는데 당신이 드라빈 가지고 나한테 잠깐 줬다가 다시 뺏어갔어. 조그만 드라빈 뭐야 당신 버려 이렇게 하고 저한테 협박하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 거리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드라빈이 뭐지 그거? 이렇게 하다가 더 깊이 생각하다 이거 말씀할 때 하나님만 높이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하나님 얘기만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요한이 그렇게 힘있게 노래하고 성도들을 다 죽어가는 분인데 성도들을 그렇게 힘있게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세계를 실제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결단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인드 컨트롤으로 긍정적인 마음 가져야지 뭐 잘 될 거야 100번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되냐? 결국 안 돼요.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 하늘의 신령한 힘이 우리에게 공급될 때 우리가 비록 연약한 자일지라도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사람에게 생겨나는가? 소리는 영입니다. 태초에 빛 있으라라는 소리가 있은 다음에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 소경 바디메오는 보아라 하는 주님의 소리를 들은 후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들어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어지는 상황이 생겨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도 듣게 돼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환상과 꿈도 주셔서 우리에게 진짜 확실한 확신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들었어요. 먼저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소리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보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갈망하게 돼요. 그리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을 보내셔서 그 예루살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시켜요? 그들이 먼 나라로부터 와서 헤롯 왕 앞에 서게 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 소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지금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게 되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소동하게 된 거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셔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된 것이죠. 듣지 못하면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음성을 듣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하는 이 현상은 바벨론의 멸망의 증상인 것입니다. 문제를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제가 계산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본능적으로 머리가 돌아가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요. 이렇게 하리라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지 않고 내 머리를 돌리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일을 내 홀로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그 문제를 지고 씨름하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홀로 그 일로 고민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려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홀로 씨름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야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분명하게 보이고 더 확신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소리를 자꾸 들게 되면 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말일날 전도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40일 짝꿍 기도회로 해서 계속 또 유튜브에도 올리고 기도문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목사인 저는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 좋겠지만 이제 늙어가지고 금식하면은 예전에 최고에 있었고 뭐 2주 금식 쉽게 했는데 요즘 금식 못해요.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딴 금식을 합니다. 유튜브 세상 뉴스 동영상 이런 거 안 보는 그 금식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금식합니다.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미디어를 안 보니까 굉장히 제가 보고 싶은 거 있거든요. 이거 다 보고 싶은데 안 보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전도회에서 기도하는데 내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만 하고 안 보는데 시간이 훨씬 줄어들기 시작하고 삶이 정돈이 되기 시작하고 우리 성도들이 연약해요. 여기는 훌륭한 장로님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시고 체계적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봉사하는 교회인데 우리는 체계적으로 봉사하는 교회가 아니고 중구난방이에요. 누가 오셔도 숫기가 없어가지고 환영해 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보고 다 그런 분이에요. 몇 사람도 안 되는데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마음을 그래도 좀씩 모아서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은혜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땅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땅의 이 지상의 영으로 점점 채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늘의 소리를 듣기로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사릉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청함을 받았고 이미 다른 사람도 청함을 받도록 초청하시는 주의 일꾼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초청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근데 계시록 6장에 보면 종말 직전,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6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왕가와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자유자와 종들 6부류의 사람들이 보여요. 여러분, 왕 복이 있어요, 없어요? 왕족 복이 있어요, 없어요? 부자 복이 있어요, 없어요? 강한 자 복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분이 보여주신 세계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존귀함을 입어서 초청받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침례를 선택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죠, 복 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평생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늘 여행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합시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텔들이 있대요. 뭐 이런저런 호텔들이 있는데 1박 하는데 2억 6천만 원이에요. 예, 뭐 모든 서비스가 다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비용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 무료 숙박권을 주신다면 갈 마음이 있으실까요? 당연히 가죠. 근데 여러분, 하늘의 은혜의 그 초청장이 우리에게 도착했어요.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굉장히 숭고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예비한 도성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를 초청하신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늘의 일이 맞춰진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게 하라라는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지성소 봉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하시는 음성이에요. 두 부류의 사람, 더러운 사람과 거룩한 사람과 완전한 차이가 생겨나네요. 어떤 차이가 생겨나냐 하면 설명드리지 않아요. 완전한 차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 밖에 있게 되고 한 부류의 사람은 그 죽음이 취소된 성 안으로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보내신 그 초청장을 받아들이면 죽음이 취소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심해요, 안 심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떤 분들은 한 달에 얼마 버시나 잘 모르겠네. 한 달에 1,000만 원 버시는 분도 있고 2,000만 원 버시는 분도 있고 뭐 고위직 하시는 분들은 한 1억도 버셔요. 그런데 저희들은 얼마 벌어요? 평균 200만 원씩 칩시다. 200만 원 벌어요. 여러분, 1억 대 200만 원 차이가 심해요, 안 심해요? 이 땅에서는 굉장히 심한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인류대학 간 사람하고 뭐 그렇지 못한 이렇게 뭐 그런 대학 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심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차이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아무런 차이도 아닌 것입니다. 진짜 차이, 결정적인 차이는 믿음에서 생겨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진짜 차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거절하잖아요. 난 이래서 못 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잔치가 준비됐는데 시간은 다 됐는데 잔치가 연기되었던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잔치는 연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재림하실 연월일시를 이미 정하셨어요.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그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다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따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그래서 청함을 입은 자들이 진짜 복 있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기적의 교회입니다. 마지막 초청을 위해서 세움을 입은 종된 교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놀라운 이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 교회를 친히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1910년도 화이트분이 살아계실 때 우리 전 세계 재림교회 내 수가 겨우 10만 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 중심으로 그것도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 우리 재림교회가 무려 40개의 대학과 학교를 운영합니다. 40개. 그리고 무려 100개, 9만 평, 5만 평 되는 요양원 이런 것들을 무려 10개를 운영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을 주시고 성도들이 헌신하게 해주시고 이 위대한 일들을, 세계 선교의 반팔들을 가장 어려운 시대에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그리고 공항을 건너뛰게 하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해주신다. 여러분, 샘이 뭐예요? 수원이 있는데 이렇게 낮은 곳에 이렇게 노출이 돼서 이렇게 퐁퐁퐁 솟아오르는 게 샘이지. 여러분, 과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의 용어는 과학의 용어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이 샘 요만큼 밑에, 요만큼 샘 밑에 트홈이라는 용어인데요, 요만큼 샘 밑에 이 무한한 우주의 세계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분의 세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주시면 처음에는 축복이 이만큼씩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이 얼만큼 있다고요? 이 감춰진 축복이 무한하게 있다고요. 우리 복받은 우리 학생들이요, 어린이들이요, 잘 모르겠지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축복들을 다 주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입증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적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할아버지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투쟁하는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계시록 5장 6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그에게 7뿔이 있었더라. 죄인을 위한 구원의 권능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힘으로 구원 얻지 않고 그분의 권세로, 그분의 권능으로 마귀를 쫓아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원토록 찬양을 올려드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에게 7눈이 있었더라. 7눈이 뭐예요? 7눈 감시 많이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눈의 특징이 뭐냐면 지혜예요. 근데 눈이 몇 개가 있다고요? 7눈이 있대요. 하나님에게, 그분이 7눈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지혜의 제1 속성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완전한 지혜가 계시고 그분에게 살아가는 방법이 그분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살게 되고 자녀도 살게 되고 이기게 되고 그 죽음이 취소된 그 성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노래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의 하늘의 소리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늘의 영광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이 취소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축복을 받으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